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절기 내내 그리스 사람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낯선 분들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은 언제나 기쁨이지만 종종 멍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두 가지를 받아야 한다. 하나는 뿌리이고 또 하나는 날개이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두 가지는 뿌리와 날개라는 것입니다. 뿌리와 날개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뿌리와 날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 공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는 자녀에게 뿌리를 주는 일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험한이 자녀의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녀 교육은 병적일 만큼 열심입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자녀를 감싸고 돕니다. 뿌리를 주는 일에 관해서 참 열정이 대단한 것에 비해서 반면에 날개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양 아이들 또 일본 애들도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집을 떠납니다. 대학을 부모님 주변에서 찾지 않습니다. 가급적 집에서 멀리 가려고 합니다. 대학만 입학하면 다 날개를 펴고 부모 곁을 떠납니다. 아이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하죠.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결코 품에서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30이 된 아이도 있고 40이 된 아이도 있고 50이 된 아이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부모님의 젖을 아직 못된 그런 자녀들도 우리 자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와 날개는 서로 모순적이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인생의 여정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잇따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녀의 역할을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역할을 모두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뿌리와 날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뿌리와 날개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여행이 좋은 기회입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여정을 살펴보면 사도 역시 유대인의 뿌리와 또 이방인의 날개 모두가 씨름하는 과정이었음을 제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 중요한 세 곳의 지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주요한 세 가지 지명이 언급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입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번 성지순례 중에 세 곳 모두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기억하는 기념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도가 떠오르지 않죠. 그물짜기 제자반에서 열심히 지도를 배웠지만 아직까지 기억하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재가 아니니까요. 자, 제 손으로 잠깐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동쪽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스탄불이 있고 건너오면은 이제 유럽 대륙이 시작됩니다. 그 유럽 대륙에서 만나는 도시들이 네아폴리며 빌립보와 같은 도시들인데, 거기서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 맨 처음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리고 중간쯤에 베레아가 있고, 아래쪽에 아덴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해안가의 동편은 에게해라는 지중해의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뒤편에 다 나오니까 이제 예배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북쪽의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옵니다. 빌립보에 머물 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포당하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난 2004년에 그리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첫 번째 하계 올림픽이었는데 100여 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 번째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중계방송을 보니까 자주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이 언급되었습니다. 야, 성경의 이름이 아직도 저렇게 불리는구나. 아주 생생하게 느껴져서 신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면서 그 이름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필립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도시를 세웠는데, 그런데 알렉산더에 대한 기념은 시원치 않고 오히려 그곳을 전도했던 사도 바울과 또 정교회에 대한 기념과 기억은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3주 동안 지속적으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오실 메시아이며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물을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오실 메시아이며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 중에 진리라고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앞세워서 회방하였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바울 일행은 도망치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른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 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적을 쫓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무려 80km나 뒤쫓아와서 베레아로 몰려와서 소동을 벌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런 유대인의 열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어떻습니까? 회심하기 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쫓아가들 만큼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들고 찾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아덴까지 내려갑니다. 100km 거리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백길로 안내를 해주었고 비로소 바울은 신체적으로 안심을 하고 이제 아덴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죠. 그리고 뒤따라올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덴은 그리스 최대의 폴리스로 당시 헬라 문명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 아레오바고에서 한 그 유명한 바울의 설교는 16절 다음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주요 거점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차례로 다니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전한 이방 도시들은 생전 처음 가본 낯선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잘라버리기 힘든 유대교적인 뿌리, 그 유대교적인 뿌리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품어야 할 이방 세계를 향한 날개, 그거를 품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서 실감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라는 뿌리를 늘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후계자로 삼은 디모데의 경우 그를 전도자 일행으로 받아들일 때 바울은 그가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 따르면 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 유대인의 신앙적 뿌리를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굳이 안 해도 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에 얽매이면 그것이 굴레가 되어서 날개가 생겨도 날아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더 큰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날개를 통해서 더 많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면서 바울은 마침내 뿌리와 날개 사이에 모순을 극복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뿌리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새로운 믿음의 뿌리와 함께 새로운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피해서 찾아간 베레아는 사정이 데살로니가와는 참 달랐습니다. 누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베레아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너그러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곤욕을 치르고 쫓겨났는데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면서 베레아에서는 믿는 사람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베레아 사람은 더 너그러워서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좀 느낌이 옵니까? 너그러운 사람. 그런데 그보다 더 너그러워요. 개역성경은 이전에 이를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마 이게 양성평등에 어긋난 번역이라 생각했는지 더 신사적이어서를 더 너그러워서 라고 옮겼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분노한 데살로니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너그러워서 그것을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의 복음의 뿌리가 내렸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 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마음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11절에 기록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대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 할 때 이게 말씀을 받는 태도가 아름다운 겁니다. 설교를 해도 입을 콕 다물고 아주 과묵하게 있다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 보십시오. 그냥 저절로 입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여 참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계시를 찾고자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미 구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물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겸손히 성경을 읽고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톨레레게를 가르쳐준 어거스틴은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신약은 복음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그 구약은 신약에서 복음 안에서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한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얻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진선미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이 낮은 곳까지 비참한 곳까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에 앞서서 미리 대사면까지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자이신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약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유대교 회당에서 만난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버리고 인격적으로 말씀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랑 안에 겸손히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소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가보니까 바울의 기념비가 아주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벽에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이콘이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양쪽에 커다란 두 개의 그림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왼쪽 벽에 있는 그림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오라마, 즉 사도 바울의 비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과, 그리고 그것을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것을 경청해서 듣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로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콘이라는 그림을 통해서도 그려져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거기 가까이에는 성경을 손에 둔 사도 바울의 동상이 높이 세워져 있었는데, 너무 크고 높아서 제가 바울의 손을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못 만졌어요. 그리고 발만 만졌습니다. 발만 쓰다듬어 드렸어요. 참 사도 바울의 수고가 크고 깊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도 아주 실천적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80km가 멀다 하지 않고 뒤쫓아온 그 성난 데살로니가 사람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보호했고 또 피신시켰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아덴까지 인도했고, 또 신라와 디모데마저 아덴으로 데려오도록 부탁한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들이 참 너그러웠다, 더 너그러웠다 라고 칭찬한 이유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따르면은 베레아 사람 소바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때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동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도 동행했으니 바울의 선교는 박해 속에서도 두루두루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4.3 70주년을 맞아서 평화의 섬 제주를 방문하는 행사가 있었다고 제가 광고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제주도에서 목회하기 힘들다. 너가 하는 목회는 그건 아주 식은 죽 먹기다.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그런 투로 이렇게 의시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아느냐. 경기도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하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10년은 지나야 마음을 열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폐쇄성이 모든 섬들이 지닌 공통된 특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목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정치도 어려워서 여당도 야당도 다 안 통하고 괜당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괜당. 여러분 괜당이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 사람들만의 혈연관계, 지연을 포함한 공동체성, 이게 바로 괜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라 무소속들이 당선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서로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삼촌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강정마을 천주교 공소대표인 선녀님에게 들었는데, 제주에서는 이웃 사람을 사촌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삼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가까웠습니다. 아이젓도 나눠 먹였고, 그리고 제사밥은 반드시 동네 사람들이 돌려서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삼을 알린 그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 그 순이삼촌이 혈연으로서의 삼촌이 아니라
사촌보다 더 가까운 이웃으로서의 삼촌이라는 제목의 유래를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정선녀님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공동체든 해녀 공동체든 본래 제주도 사람들은 참으로 인정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그렇더군요. 다만 일제강점기와 또 해방 전으로 육지 사람들에게 겪은 그 무지막지한 피해의식이 그들을 육지 사람들에게 대해서 마음을 확 닫아 거는 배타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특별히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73년 동안 서로가 품은 적대감, 증오심이 풀리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해치울 일도 아닙니다. 그 공감의 범위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더 너그러워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상대가 있습니다. 공감하고 필요를 나누고 진정성을 느끼게 하고 눈의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의 눈높이에 바로 하늘의 채널을 맞추는 일입니다. 사랑의 복음은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진정성에 마음을 열었고 진정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고자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 결과 믿는 무리가 늘어났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모두 그들이 더 너그러워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복음에는 이처럼 인격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그 진정성이 통하면 진실한 고백과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베레아 사람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을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눈높이를 낮춰서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 학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방식입니다. 눈을 낮춘다는 것. 그래서 꿇어앉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한 그것을 사랑의 교육이라고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눈높이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눈높이가 모두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신앙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비참한 자리에 내려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요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엄청난 사랑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친밀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딴 세계의 사람들, 나와 관심과 취미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눈높이를 낮추면서 전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공감하는 자로, 이해하는 자로, 더 너그러운 자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내 자녀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되 친밀하고 너그럽고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르치는 일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이요, 내가 본을 보이는 일이요, 그리고 함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너그러움으로 사람마다, 가정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